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주님 앞에 사십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라는 이 신앙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소중한 요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로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저는 것도 누구 앞에 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저는 겁니다. 딴 생각하는 것도 누구 앞에서 딴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열심히 찬양을 하는 것도, 기도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다 주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권사라는 소중한 직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처음 권사님이 되실 때 좀 설레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우리 교회 권사들 저렇게 권사해서는 안 돼. 내가 본때를 보여줄 거야.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권사 취임을 받으시고 권사의 직분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때 그 마음으로 보니까 이 권사님들이 열정도 없네요. 또 충성도 안 하네요. 헌신도 안 하네요. 내가 정말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는지 한번 보여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권사님이 되셨을 겁니다. 그게 처음 마음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마음 간직하고 계십니까? 두 분밖에 아멘을 안 하셔요. 자신이 없어. 에베소 교인들처럼 야단을 맞아야 돼. 그 마음 잃어버렸으면 회개해서 어디서 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그 마음 되찾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마음을 다시 되찾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좀 되찾아야만 합니다. 되찾고 정말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부흥은 우리 교회의 몫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장을 살려주시고 기관들을 살려주시고 또 권사회를 살려주시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헌신 하는데요, 헌신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헌신의 첫 번째 되는 헌신의 영역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초에 헌신하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에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초적인 요소에 헌신을 안 하면 다른 헌신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가 교회 사명하면은 몇 가지 사명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기초적인 이 예배의 사명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겁니다. 권사님들 정도 되셨으니까 주일 예배는 다들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배가 하나하나 늘어갈 때마다 거기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찬양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수요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모든 사람이 정말 공개적으로 공통적으로 드려야 하는 이 공예배에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야만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헌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우리 권사님들은 한번 따라서 예배의 자리는 내 자리다.
내가 지켜야 할 자리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이거는 의무적인 거죠. 그러나 또 찬양 예배, 이것도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찬양 예배 드려야 할 사명이 있고요. 또 우리가 수요 예배도 공예배이기 때문에 드려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한번 따라서 결단코 이를 악물고 감당하겠습니다. 앞쪽에서는 잘 안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뒤에서만 따라 하시고. 이게 우리 권사님들의 사명입니다. 물론 이제 집이 너무 멀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빠질 수도 있고, 또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아파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쉬고 있으면서 텔레비 보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빠진다면 이거는 한번 같이 해보시고, 죄다. 죄입니다. 죄. 왜? 사명을 감당치 못하니까 죄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사의 직분을 주신 것은 그런 사명, 기본적인 사명을 감당해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면 그 자리에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리를 비워놓으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뭐가 앉아 있다고요? 내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설마 그런 얘기는 못 하시네요. 거기 마귀가 앉아 있대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들의 시험을 주고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사명의 자리인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 자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마귀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놓쳐버리고 감당하지 못해서 마귀가 피식 웃습니다. 마귀는 웃을 때 피식 웃어요. 비웃어요. 우리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귀가 좋아할까? 두려워할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 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정말 그 직분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배 자리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앞에서 제일 커야 되는데 아멘 소리가. 할렐루야. 꼭 할렐루야 해야 아멘을 하시고, 이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막 밥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이 봉사 저 봉사 하시면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자리, 무슨 자리? 예배 자리. 여러분들 정말 그 예배 자리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봉사의 사명입니다. 우리들이 봉사의 영역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이 봉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봉사를 해야 되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하는 그런 의무도 있지만은 세상 속에서도 복음으로 사랑으로 이웃들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런 이 봉사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봉사의 의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는 내 자리, 봉사의 자리도 내 자리.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잘 감당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사명은 친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교제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 친교가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 친교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은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화목해 하는 직분. 예, 우리들에게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사실은 화목의 중개자들이 돼야만 합니다. 그 역할들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혹시 우리 교인들 사이에 좀 이게 좀 관계가 안 좋아요. 힘들고 어려운 관계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의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역할들을 우리 권사님들이 잘 감당해내야 교회에 파벌이 없어지고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들을 보면은요, 보이지 않는 담들이 있어요. 보면은 여전도회 안에서도요, 이게 보이지 않는 담들이 있어. 이거를 우리 권사님들이 허물고, 그리고 서로 화목하게 하고 서로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하는 이런 중개자의 사명들도 잘 감당해 내는 것이 우리 권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헌법에 나타난 우리 권사님들의 사명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낙심자를 신방하고 위로하는 일. 이 일들을 우리 권사님들이 감당하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자고 이제 문자를 이제 카톡도 어떨 때는 하고 문자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문자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런 문자가 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리가 사는 세상들이 그래요. 누군가 붙들어주지 않고, 누군가 위로해주지 않고, 누군가 격려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정말 낙심하고 낭망하고 살아갈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임무가 뭡니까? 그런 사람들을 살피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보통은 그래요. 기도해, 기도. 믿음도 없이 뭐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다 되던가요? 기도만 해라는 것은 해답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희망도 주고 새 힘도 주고, 우리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매개자의 역할을 누가 해야 하냐면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자를 신방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일들을 우리 권사님들이 하셔야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쪽에서만 아멘을 해. 우리 권사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임원들이 앞장서고 회원들이 합력해서 사실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가서 얘기 들어주고 뜨겁게 기도만 해줘도 어떡합니까? 그분들은 힘을 얻어요. 야,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도 나 같은 것을 기억하고 있구나, 찾아와 줬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네. 아마 눈물 펑펑 흘리면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거예요. 이런 일들을 사실은 우리 권사님들이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예. 교역자들의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신들은 교역자 아니냐, 이게 공감대가 잘 안 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면요, 같은 권사예요, 같은 평신도예요. 그래서 그들이 쉽게 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고,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그 사람들의 고민거리를 얘기도 할 수 있고 함께 손잡고 기도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은요,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도 여러분들 잘 감당해 내셔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이 선교와 전도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권사의 소중한 직분을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최소한 1년에 한 영혼을 살리는 이런 일에 헌신을 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1년에 한 영혼 살리자. 이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굉장히 서운해 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순환을 당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내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는데 우리들이 그 일의 동역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은 굉장히 서운해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믿지 않는 사람만 보면은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저 사람은 내 밥이다. 전도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 자신감을 갖고 저건 내 밥이다. 너 내한테 잘 걸렸어. 내한테 끌려가지고 교회 나갈 거야 하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그들을 전도하면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결국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대대 겁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해도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안 돼.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수 안 믿을 거야. 고집이 그렇게 세. 불교신자야. 우상을 섬겨. 막 이렇게 우리들이 미리 판단하고 대래 겁을 먹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좀 가지고 우리가 복음전도에도 도전을 해서 우리 권사님들 정도라면 1년에 한 영혼을 살리자. 할렐루야. 예, 좀 그런 열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들이 정말 이런 그 일들에 힘쓰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의 대속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구약의 제사는요, 일회성이었어요. 일회성. 그래서 일회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가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은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치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절을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무슨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성량의 제사는 같이 해보실까요? 영단번. 예,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량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들이 죄를 짓고 예수님의 성량의 은혜를 믿고 회개했더니 우리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요, 사람이 용서를 못해. 이것도 좀 모순이죠. 우리 주님은요, 정말 우리의 불법을,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그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했을 때 미쁘신 의로 미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 22절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 보시고 그리스도의 성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깨끗하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들이 갖지 않으면 늘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주님의 그 성량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 주님 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속사람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앞에는 거짓이 용납되지 않는 거죠. 드러나지 않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혹 우리들에게 죄악된 마음이 있으면 주님, 왜 자꾸 이런 죄된 생각이 생기죠? 이렇게 자꾸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죠? 왜 이렇게 저에게는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많죠?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내 마음, 나의 어떤 상태를 그대로 받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요,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흔들 만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요, 너무나 세상적인 미혹들이 많아요. 도전들이 많아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뺏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야, 너희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유혹, 사탄의 시험, 마귀의 역사,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성령의 권능으로 대적하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도들과 어떤 그런 관계를 맺으라고 말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말 속에 칭찬의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야, 너 왜 이렇게 그렇게 했어? 왜 그거밖에 못해? 이런 좀 책망을 하고 이런 말이 많은 것 같습니까? 칭찬이 많은 것 같습니까? 예, 칭찬에는 참 인색하죠. 예, 그런 걸 봐요. 예, 칭찬에는 참 인색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종말에 지켜야 할 신앙의 마지막 보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이게 힘쓰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마귀는요, 사탄은요, 모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요, 우리를 이끌어내려고 하고요, 모이지 못할 조건들을, 상황들을 만들고요, 그래서 핑계를 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한번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니? 너의 예배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 너의 기도를 듣기를 원한다. 너의 봉사를 좀 받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절박한 심령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 모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목숨 걸고 그 시간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시간을 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 마음으로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여러분들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들을 비롯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